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정의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꼽자면 효율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의 시대.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인가를 따져본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와 같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지요. 같은 자원을 두고 같은 여력을 두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자원, 같은 여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응당 맞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이 효율성이라는 가치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가치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율보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를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도 이와 같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눈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대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효율보다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효율보다 사랑. 네, 그렇습니다. 효율보다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서두에서 함께 나눈 대로 많은 이들이 이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 그리고 평가하지요. 심지어 아무리 중요한 또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에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과 없이 잘라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말 중요한 일들이 무시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이 소외받고 고통받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요. 이와 같은 오늘날의 세태에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들보다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효율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요즘 시세로 하면 한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일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9시쯤에 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상당한 보수를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시요. 오후 12시 점심 즈음이 됐는데 그때 또 나갑니다. 또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심지어 하루가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이 끝날 시간이 되었죠. 청지기를 부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업무 대행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들에게 그날 일한 보수를 챙겨주라고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것을 본 먼저 온 사람, 특히나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줄까? 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나에게는 얼마나 줄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후 12시 점심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 새벽부터 일해서 일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런 보수를 받은 사람, 특히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불만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보시오 주인장, 어떻게 10시간이 넘게 일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약속한 것은 하루치 일당 한 데나리온이 아니요. 내가 거짓말을 했소? 다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요, 내 마음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이 나쁜 일이요? 당신은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이지요. 물론 이 말씀은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에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1절 말씀은 천국은 마치 포도원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지요. 천국은 이 포도원의 상황과 같으며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늘날 시선에서 이 말씀은 상당히 이상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인식이 어떠합니까? 고용주, 사업주의 입장에서 돈을 적게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일을 적게 시키려고 합니까? 전자이죠. 돈을 적게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일을 한 만큼 또 딱 그만큼의 보수를 주려고 하고 심하면 일을 한 그만큼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 본문 말씀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포도원의 주인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품꾼들의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품꾼들의 상황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 말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의 이 관심사는 아무리 봐도 그의 금전적인 이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지요. 어디입니까? 바로 품꾼들에게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의 관심은 품꾼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당시 유대의 품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루 인부들, 그런 상황과 비슷한 처지이지요. 그들은 그날 하루 일하지 않으면 다음날 생계가 위태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일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하루 공치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다음날 굶어야 합니다. 일하지 못한 그 사람만 굶을까요? 당시에 그 사람에 딸려있는 가족들, 아버지가 일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다 굶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포도원 주인은 이런 인부들의, 품꾼들의 상황을 알기에 그들을 고용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더 고용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진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품꾼들을 모으고 고용한 것이라면
언제부터 구했어야 할까요? 새벽부터 이미 충분한 품꾼들을 구했어야 했겠지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 모두를 품꾼으로 고용해서 그들의 능률이나 작업 분량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모두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이지요. 그가 품꾼들을 고용한 이유는 오직 그 품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당을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효율성이나 능률, 경제적 손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익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다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지지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사람보다는 효율성과 이익을 추구합니다. 악순환에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솔직하게 표현해서 천국은커녕 오히려 지옥과 더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고 살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분명 천국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익보다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이 땅이 조금은 더 덜 악해지고 조금은 더 천국을 닮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우선하여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눈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고용된 품꾼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도 참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일을 한 품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아니 어떻게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니죠.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정의보다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정의보다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의보다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정성, 형평성, 분명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그런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빵점짜리 이야기일 것입니다. 도대체가 공정성이나 정의로움과 같은 그런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한 일, 했던 노력과 상관없이 똑같은 보상을 준다? 어디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한 일, 내가 한 노력과 상관없이 똑같은 보상을 일괄적으로 다 준다. 어디에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도 경계하는 공산주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했다고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그들의 불만 제기는 상당히 타당합니다. 보수라는 것은 일한 사람에게 맞춰서 주는 것이 맞고 더 많이 일했다면 더 많이 주는 것이 맞지요. 만약 오늘날 어떤 회사나 기업에서 업무량이나 능률에 상관없이 오너의 마음대로 직원들의 연봉을 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은 난리가 나고 또 기업의 비리나 인사권 이런 이야기들로 뉴스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누가 보더라도 전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그 어떤 시대보다 정의로움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움을 추구하는데 그 정의가 표면적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현상의 그 실상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온갖 불의가 넘쳐나는데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현대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 사회는 왜 이렇게 표면적 정의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불법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그 누구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기인한 이런 표면적 정의라도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지요. 어제 뉴스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LH 직원이 내부 자료를 사용해서 개발 지역에 몇십억 원치 땅을 미리 사놓았다는 그런 뉴스였지요.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눈을 피해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그러한 표면적 정의라도 없다면 이런 일들은 더더욱 심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내가 손해보이지 않기 위해, 아니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공정성, 정의 같은 기준을 만들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두 적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놀랍게도 옆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옆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정의, 공정에 기인한 법과 규칙만이 보일 뿐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불평한 품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적은 시간이지만 1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이지만 함께 일했던 옆에 함께 일했던 그 동료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 온 품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받을 것,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자기는 더 많이 받을 것, 그것만을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만약에 먼저 온 품꾼들, 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내일 굶어야 할 옆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했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오늘은 내가 먼저 와서 일을 했지만 사실상 늦게 온 품꾼들이나 일찍 온 품꾼들이나 그 처지는 비슷한 상황이죠. 둘 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오늘 일하지 못하면 내일 굶어야 할 처지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내가 먼저 와서 새벽부터 포도원 품꾼이 되었지만 과연 내일도 내가 이곳에 품꾼으로 오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일할 곳이 없어서, 써주는 곳이 없어서 삭슬 받지 못하고 내일 굶어야 하는 품꾼이 내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먼저 온 품꾼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았죠. 오직 자기의 더 많이 받을 것, 그것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 주변 상황들을 또 옆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불평이나 원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포도원 주인이 오늘 말씀에 했던 말들을
품꾼들이 먼저 했겠지요. 포도원 주인이시여, 당신은 정말로 착하고 선한 주인이시군요. 라고 말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표면적 정의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마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의보다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던 두 가지 잘못된 가치관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는 효율과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더 좋은 효율,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놓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사랑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것을 알았기에 효율성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늦게 온 그들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다 온전히 준 것입니다. 효율보다 사랑이지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정의보다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정의와 공정성을 외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역시 표면적인 정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와 같은 표면적인 정의를 부르짖다가 놓치는 것 역시 사람이며 또 사랑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정의라는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는 역시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효율성과 정의란 이름으로 눈앞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반대로 나의 이익은 잠시 접어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